지금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빛고울로의 우리 임명길 강도사님 목사 임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대한예수교 장로회 빛고울로의 권위로 강도사를 목사로 임직하기 위한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획합니다.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임직받는 분에게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은 우리 교회는 새 걸로 합니까? 그러면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서신 채로 찬송가 2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그 귀에 음악 같으니 참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빛고울로의 회계로 섬기시는 선한이웃교회 기회승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임직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부어주신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늘 기업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복되고 즐거운 날 오늘 마중교회 성도님들과 노예 목사님들과 또 여러 친지들을 모시고
오늘 임명길 강도사님 목사 안수식을 갖도록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주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임 목사님을 하나님 택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일평생 주의 복음의 통로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목사로 헌신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목사님 부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말씀을 전하시는 오늘 노회장님과 또 이 노예 목사 안수하시는 목사님들을 또 찬양을 드리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또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모두 믿음으로 화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 오늘 안수받는 임 목사님 부부가 정말로 이 주님의 일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예수 충만, 말씀 충만, 복음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보내시는 영혼들을 하나님 정말 아버지 마음으로 유모의 사랑으로 잘 끝까지 인내 가운데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또 구하는 것은 주님 이 마중교회가 다음 세대를 키우는 비전을 갖고 또 시작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진짜 이 재단에서 부활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이 실제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영혼, 눌리고 포로된 영혼들이 이 재단에서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다 치유되고 회복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사오니 끝까지 채우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순서 안수식의 순서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빅골로의 노회장이시며 선한 이웃교회 목사님이신 우리 김옥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무중앙 청년 마중교회 성도들의 특송이 있었는데 제가 특송을 생략했었네요. 우리 상무중앙 청년들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또 우리 마중교회 성도 우리 같이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는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 주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 주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예, 다시 한번 음반을 틀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은혜롭고 성령 충만하고 감동적인 특송을 듣게 되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우리 임명길 강도사님의 임재익식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네,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나는 사명을 받았다. 이 사명이라는 사전적인 정의는 사신에게 주어진 명령 또는 맡겨진 임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 중국으로 이렇게 사신들을 많이 보냈잖아요. 그 사신에게 맡겨진 임무나 명령이 이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사신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1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신으로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살며 인생에 무엇을 남기려고 목표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보면 이 세상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돈과 명예와 욕심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을 이 세 가지로 다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주 예수로부터 사명을 받았다. 사명은 자기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이신,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가? 그것은 주님이 하신 명령에 아멘하고 굴복할 때에 주 예수로부터 사명을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에 부활하시면서 40일을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는데, 그래서 복음서 끝마다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고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이 평생의 푯대였어요. 저는 그 말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말씀 보면은 이분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냐? 이 사랑하냐는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의 일관된 하나님의 핵심의 마음이 네가 나 사랑하냐? 어떻게 알 수 있냐? 마태복음 22장 38절로 40절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하나님 말씀, 계시록까지의 모든 하나님 말씀을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그 긴 성경 말씀이 실제로는 이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자, 이웃도 목숨 다해 내 자식처럼 사랑하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 사랑하냐?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그 태고로부터 마지막 이 세상 종말 때까지 질문하는 단 한 가지, 너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물어봐요. 너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세 번째 또 이르시되
요한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그러면 내 양들을 부탁한다. 그러면 내 양들을 목양해 달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양들을 부탁하니 내 양들을 목양해 달라. 이게 예수님의 어떻게 말하면 피 맺힌 부탁사항인 줄 믿습니다. 왜 부탁이라 하냐?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1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 사랑 고백을 했어요.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그러면 내 양을 부탁한다. 그러면 내 양들을 목양해 달라.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아멘. 주님 내가 그럼 그거 할게요. 또 너 사랑하냐? 주님 내가 십자가 앞에서 영원한 사랑 고백한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양들을 부탁한다. 내 양들을 목양해 달라. 아멘. 주님 내가 그거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를 헌신을 했어요. 주님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이 나를 만드셨잖아요. 이분이 주인이잖아요. 두 번째, 그런데도 주님 떠나간 나를 주님이 내어주신 피, 생명으로 나를 다시 주님 것으로 사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이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주님이 나를 다시 주님 것 만들려고 생명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만들었고 다시 피값을 생명을 값으로 치르고 나를 주님 것으로 사셨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이 아니구나. 주님 것이구나.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따라 헌신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아멘. 주님 것 맞습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나는 청지기입니다. 나의 모든 것 주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이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습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이렇게 나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헌신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이 또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는 것은 본 것을 직접 진술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어디서 들은 것? 이 증인이 아니에요. 뭘 증언하느냐? 바로 22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의 시작에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을 증언해라. 그래서 제가 또 대답했어요. 아멘. 제가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네 번째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제자 삼아라. 이 말씀은 쉽게 표현하면 사람을 키우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해서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해서 사람 키울게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에서는 또 이르시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을 때 고린도서 5장 18절로 21절 우리는 이미 사신인데 언제 진짜 사진이 되냐? 주 예수로부터 사명 받을 때 그때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신과 사역자이며 사명자의 인생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 직접 만나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신 그 말씀에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아멘하고 화답할 때 그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신과 사역자의 삶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명자로서 할 일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사신과 사역자에게 일림을 하셨어요. 고린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 하나님의 전지한 지혜로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사항이 뭐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럼 전도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나요? 우리에게 일림하신 줄 믿습니다. 부탁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21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방금 나눈 말씀들에는 제자들에게 계속 부탁하는 거예요. 내 양들을 부탁한다.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해달라. 아멘 되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은 전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임인 거예요. 영혼들의 구원 여부가 우리 손에 달려 있고 가족, 친지, 친구, 직장들의 구원 여부가 우리 손에 달려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영혼들을 인도하고 사람을 양육하는 삶을 산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 생명 여기에 내놨다.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인생 고백을 통해서 나는 주 예수로부터 사명받았다. 실제로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부하라에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사명을 말씀하기도 하고 안수할 때 아도니아가 다시 사명을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주 예수로부터 사명받았다. 우리는 어떻게 주 예수로부터 사명받냐? 그분의 말씀에 아멘하고 헌신하고 굴복할 때 그때 우리는 이제 사명자의 인생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자의 인생을 사는데 필수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성령님이에요.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 요한복음 14, 15, 16장에 이 성령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줘요. 14장 16장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영원토록 네 몸속에서 함께 동행할 것이다. 근데 이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예요. 우리말로
돕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왜 돕는 분을 보내줬을까요? 제자들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무슨 도움이 필요한가?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구절 하나가 제자들에게는 이런 도움이 필요하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까? 성령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이것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들리냐? 성령이 가르쳐 주신 분, 그분은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안 들려요. 즉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것은 내 능력으로 저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해주겠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하구나. 두 번째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누가 예수를 증언해 줍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누가 회개의 영을 줍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누가 진리로 인도해 줍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제자와 선포된 말씀으로 각 사람에게 예수를 증언해 주고 진리로 인도해 주고 회개의 영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냐? 성령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신과 사역자의 삶을 사는 데는 능력이 필요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주님이 올라가실 때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능력을 준다는 말씀이에요. 능력으로 설교하고 병 고치고 마귀 물리치고 사람을 능력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분별함을, 각종 방언함을, 방영통함을 이걸 누가 주시냐?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또 죄짓지 않고 견디고 오래 참고 자기 절제하고 사랑하고 지혜롭고 강건하고 담대하고 주의 제자로 살리면 이런 능력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목만 아프고 다리하고 허리만 아프고 사역 결과는 공허할 뿐인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님을 구하고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통해서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또 다른 보혜사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보혜사,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사명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 이 성령이 필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2절에서 65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누가 사람들을 보내주신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혼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의 주체가
성령이신 거예요. 내가 사역의 주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건 뭐냐? 이분께 굴복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성령이 앞서가며 교회 가시고 성령이 말씀하시면 제자들은 따라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삶을 사는데 필수가 성령님인데 그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러면 내게 필요한 태도는 이분께 굴복된 자세예요. 주님 인도하심에 굴복합니다. 복종합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이럴 때 이분의 인도 따라 사역이 되어지는 줄, 사역은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자, 방금 전에 말씀에 복음 전하는 일은 우리에게 일림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분이 한다는 거예요. 아, 사역은 나 100%, 하나님 100%구나. 나 100%, 성령님 100%구나. 아멘인가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명자로 사는 삶의 필수는 정결함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거룩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흙으로 만든 도자기도 있어. 근데 그 예쁜 금그릇에 박테리아가 묻어서 오염됐어. 그럼 무슨 그릇 쓰실래요?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거.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주님은 정결한 종을 쓰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유지하는 줄 믿습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님이 사용하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사역은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되죠? 사역은 나한테 일임해서 나의 100%인데 사실은 하나님 100%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께 굴복되고 인도함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정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달려갈 것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생명을 드린 거예요. 생명을 드린다고 하면 생명에 속한 모든 것, 내 재물, 재능, 주님이 주신 은사, 시간, 모든 것을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면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증언하는 일에 이 사명자의 삶에 사용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죽기 전에 자기 인생을 고백했는데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했어요. 내가 마쳤다. 즉 사명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도중에 그만두지 않았어요. 이 사명은 인생 끝까지, 은퇴하면 그만두냐? 물론 공적인 자리에서는 물러날 수 있죠. 그러나 인생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할 분량만 있는 거예요. 이 콩고 선교사로 갔던 1950년대에 헬렌 로즈비어 목사, 선교사님은 그분은 굉장히 목숨의 위협도 많이 받고 당하지 못할 일도 당하고 아프리카에서. 그런데 주님의 말씀 따라 내가 해야 할 퍼즐을
완수하고 가겠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 완수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은 생명을 내놓는 것이고 끝까지 가는 것이고 내가 할, 주님이 하라고 한 그것만 하는 것이지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은 잘 아시죠? 짐 엘리엇 선교사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 이 말은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 영원하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냐? 그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을 아주 훌륭한 성적으로 나온 이 사람이 20대에 원주민들에게 죽임당하거든요. 이것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슨 낭비냐, 여론이 들끓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나서서 말을 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 남편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드린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론이 잠잠해졌어요. 그럼 많은 또 후배 선교사들이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드디어 그 나라가 이제 복음화되고 그 영상들 찾아보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 고백했어요. 나는 주 예수께 사명받았다. 나는 이 사명을 위해 내 생명을 드렸으며 끝까지 완수했으며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한 것은 세 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하고 말씀이 영원하고 영혼들이 영원하잖아요. 우리는 이걸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내게 속한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이것을 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이 우리 임명결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 평생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 임명결 목사님이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우리는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정말 사명자로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목사님 부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노회장이신 김옥균 목사님 통해 귀한 임직하시는 우리 강도사님과 교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3장 부르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나.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쳤네.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어서 임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수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노회장이신 우리 선한 이웃교회 김옥김 목사님 앞으로 나와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노회장이신 우리 주사랑 선교교회 이유근 목사님 앞으로 나와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회계를 맡고 계신 선한 이웃교회 귀혜승 목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향기교회 부목사로 계신 우리 안용현 목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임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임직을 하실 임명길 강도사님은 하나님께서 마중교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이곳을 섬기고 계시는데 1990년 11월 25일 감남교회 조윤영 목사님을 통해 입교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전남대학교에서 영어 영문학 석사와 학사를 하시고 2018년부터 21년까지 광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석사 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우리 임명길 강도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노 회장님 앞에서 서약을 우리 안수위원들과 노 회장님 앞에서 서약하는 시간을 여기 노 회장님 앞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예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길 강도사님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네.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조 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을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순종합니까? 네.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합니까? 네. 주 안에서 지체된 형제들과 합심 동역하기로 맹세합니까? 네. 목사의 성직을 택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에서 비롯됐음을 자인합니까? 네. 어떤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도모하여 근실히 사역하기로 작정합니까? 네. 신자요 목사로서 본분과 다른 사람에게 대한 의무와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실행하여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명하사 관리하게 하신 교회 앞에 경건한 모범을 채우기로 다짐하십니까? 네. 서약을 하였으므로 이제 목사 안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앉아주시고 사모님은 옆에 같이 무릎을 꿇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목회는 목사님이 하시지만 실제 목회를 이루실 때 하나님은 목사님을 보필하는 사모님과 함께 섬기게 하십니다. 우리 목사님들 뒤로 모여주시고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마이크 무슨 마이크? 무슨 마이크? 네, 목사님. 우리 노회장이신 김옥김 목사님의 안수 기도와 함께 우리 목사님들의 안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권세로 임명길 목사님과
아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평생에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에 전념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이름 권세와 능력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모든 일을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굴복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꾼들을 성령으로 앞서가며 인도하신 것처럼 이 목사님 부부를 성령으로 앞서가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게 해주시고 생명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소원대로 사람을 키우는 열매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부부간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주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악수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분 한 분과 악수로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임직 선포를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총회 빛골노회의 권위로 임명길 강도사가 이제부터 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성의 차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피값 주고 산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기뻐하는 건 교회의 목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사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대리자를 하나님이 목 잡는 양처럼 두지 않고 세우시는 시간입니다. 스가랴서 6장에는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와 사닥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웠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도구가 되어, 노예의 목사님들은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임명길 목사님에게 주님의 모든 권위를 위임하는 면류관을 씌우신 줄 믿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작된 게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마중물교회에 세우신 목사님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모든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는 도구로 세우셨음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마음껏 평화가 의논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제 육신의 성의를 입히지만 하나님은 이 목사 안수식을 통해 임명길 목사님과 사모님을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믿는 자들에게 이들은 마른 막대기와 같을지라도 그 믿음을 통해 평화가 의논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중물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과 축복을 능히 이루시고 그 믿음을 따라 대대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역사를 이루실 것을 선언하는 시간으로 성의 차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도우셔서
같이 성의를 착용하도록 도우시고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임명길 목사님을 통하여 마중물교회 목자 없는 양처럼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과 모든 언약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이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믿음에 따라 주의 종으로 세우신 걸 믿고 평화를 의논하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따라 넘치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어서 성직 증서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직패. 제가 갖고 와야 되는데. 그건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예 명의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주사랑 선교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유근 목사님, 빛고울 노회장으로 계신 이유근 목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혹시 죄송한데 고린도후서 2장 14절 17절 올려줄 수 자막 좀 올려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미리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2장 14절 17절 이 2장 14절 더 17절 예. 그래요? 옆에 이쪽에 NIV하고 적는 삭제가 안 됩니까? 네. 같이 한번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에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한민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인생이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인생이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범접하게 하여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가라. 아멘. 이 말씀에 그냥 우리 임명길 목사님의 이름을 대입하여서 그냥이 아니라 선포하겠습니다. 1. 임명길 목사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2. 임명길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임명길 목사님을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네 번째, 아무나 감당할 수 없는 존귀한 사역을 맡기시고 임명길 목사님을 통해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 받은 순전한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임명길 목사님 되게 하신 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임명길 목사님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결단케 하시고 임명길 목사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살기를 결단케 하신 하나님, 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임명길 목사님, 많은 목사의 사역 중에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위임받은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하는 일을 하게 됨을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 섬기는 일에 양무리의 본이 되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게 되심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세 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 같이 박수 치겠습니다. 예, 귀한 축하의 말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목사 임직을 하신 우리 임명길 목사님 나오셔서 답사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종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정말 이렇게 귀한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개척 1주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오늘 이 시간까지 정말 모든 순간이 꿈 같기도 하고 모든 순간이 쉽지 않았지만 정말 너무나 감사한 분들이 많아서 이곳에 선 줄로 압니다. 정말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려야 되는데 또 우리 노예 목사님들, 또 저를 받아서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우리 이광주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 자비량 목회, 또 일터 사역자로서 걸어오는 1년 반의 시간이 정말 쉽지가 않았고 학교 현장에서 또 사역자로서의 삶을 감당한다는 게 도저히 제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는 순간순간들이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서 부족하지만 그래서 마음이 불편할 때가 너무 많았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도님들한테 지난 1년이 어떠셨는지 미처 여쭤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저 스스로에게 늘 끊임없이 물어보고 더 많이 기도가 필요함을 알고 가장 먼저는 저에게 먼저 복음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지금 이 순간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첫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그런 마중교회의 모든 성도 또 이곳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되기를 그렇게 더욱더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모습 제 눈에 담아서 계속 지키고 보존하는 기도자의 사명 놓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임직 가신 임명길 목사님의 귀한 답사를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비골로회를 통하여 귀한 마중물교회 임명길 목사님을 임직할 수 있게 되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목사님과 사모님 또 우리 귀한 따님 이메나 앞으로 나오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50장을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귀한 교회를 세우실 뿐 아니라 이제는 이 교회 양무리들의 목자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축복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찬송한 후에 우리 임명길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일어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야. 이 수고한 마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잠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왕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들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여기에 모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그 가정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살인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수하신 목사님들과 우리 목사님과 처음 사진 촬영하고, 두 번째는 가족들 나와서 촬영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인들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의자를 맞춰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요.
전문가가 말씀해 주시면 그래 꽃다발을 네, 좀 보시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카메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소사 한번만 재주시고요. 그대로 잠시만 대기하시고요. 자, 한 번 더. 조금만 올라갈게요. 수고해줬어. 네, 이렇게. 자, 한 번 더 카메라 보시고요. 다시 한번 합니다. 둘, 셋. 네.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한 칸만 더 찍겠습니다. 한 칸만 더 찍어보겠습니다. 네, 4점 몇 가지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찍어볼게요. 네, 잠깐만 계시고요. 자, 그대로 한번 카메라 잡으시고 한 번만 웃어주시고요. 잘합니다. 하나, 둘, 셋. 그대로 한 번 더. 다시 한 번. 기다리십시오. 됐습니다. 아버지가 쓰셔. 여기 있어. 우리 어머니 덕분님 어머니. 거기 앉아 있어. 어머니가 이쪽에 우리 교회 신부들 이거 꼭 들고 찍을까요? 아니 고인 식구들 찍는다고. 어머니 앉지 않으세요? 양쪽 어머니가 앉으세요. 의자 좀 옆으로 좀. 여보, 아빠 좀 옆에 쓰게 해줘. 애들이 앞으로 와야 되는데. 애들이 앞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닌데. 관성이 네가 이쪽으로 와라. 완전히 다 비춰졌어. 아빠가 내가 손만 손만. 보시고 앞으로 와야 되겠는데.
아니야, 배 힘줘. 배 힘주고. 자, 그대로 한번 볼 거예요. 방송 안 짜리는 거야? 서 있는 거야? 안 짜리는 거야? 서 있는 거야? 그래, 제가 해서. 아니, 다 웃으세요. 다. 자, 안녕하세요. 자, 다시 한번 재보시고. 네, 잠시만요. 자, 카메라 보시면 됩니다. 우리 나비가 키가 갑자기 커져버렸네. 아니야, 다 얼굴 나와. 오빠 안 찍는 자, 여기 보시고요. 카메라 보시고요. 웃으세요. 자, 눈맞지 마시고. 하나, 둘, 셋. 네, 여기 있어야 됩니다. 웃어요, 아빠. 카메라 보시고. 웃어요, 아미. 눈맞지 마시고. 한번 더 카메라 보시면서. 하나, 둘, 셋. 이제 한 번 더. 다시 하나, 둘, 셋. 우리 나라에 한 번만 더 찍을게요.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굉장히 볼 거고.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웃어요. 그렇지. 됐습니다. 여기다가 엄마 아빠 중간에 쓸 거야. 그렇지. 자, 여기 보고요. 자, 여기가 전부 안 들어가버리네. 이쪽으로. 자, 여기 먼저 한번 볼게요. 자, 그대로 여기 한번 보십니다. 눈 감지 마시고요. 찬치 합니다. 그대로 갈게요. 하나, 둘, 셋. 그대로 계십시오. 한 번만 더 찍으면 합니다. 카메라 보시고 보고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이제 다시 한 번 더.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여자분들이 너무 굳어 계셔요. 좀 웃으셔야지. 자, 한 번만 더 갑니다. 눈 카메라 보시고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그대로 한 번 더 갑니다. 한 번 더. 하나, 둘, 셋. 이쪽 가오기 한번 올고 한번 이쪽 좀 갔으면 좋겠는데. 저희 친정 식구도 찍을게요. 이모 같이 찍어. 이모 가자. 너 이거 어른들 자리야. 순서가 여기 딱 앉으셔야지 맞아요. 난 내가 있을 거야. 아니 이거 같이 이렇게 빨리 오셔요. 위로 하나 찍어줘라. 이모가 안 찍으시면 아. 내가 제일 들어왔잖아. 내가 제일 들어왔잖아. 자, 어디. 됐어. 여기도 키가 많이 커. 이쪽으로 와. 양쪽으로 와. 양쪽으로. 이쪽으로 오자. 이쪽으로 오자. 아빠가 알겠어.
만져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 보이는데 어쩔까? 반석이 네가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딱 살고 금지까지. 살짝만. 자, 이제 나비 아빠 옆으로 좀 자, 네, 저 한 번만 바라보세요. 의자를 조금만 붙일게요. 사이가 너무 떨어져서 의자를 살짝만 붙일게요. 자,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앞에 계신 분들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쪽 계시고요. 잠깐만 계십시오. 나만 예쁘게. 다음만. 완성아 웃어야지. 아 이쁘다. 예쁘게 웃어. 사진 놓고. 표정들이 다 높고 계셔가지고 좀 웃으셔야지. 자, 눈 감지 마시고 카메라 보면서 네, 갑니다. 눈 감지 마라. 여기 보시면서 하나, 둘, 셋. 내려주시고요. 반성아 발 조금만 붙여볼까? 이렇게. 잘하네. 자, 한 번 더 카메라 보시고요. 눈 감지 마시고 다시 갑니다. 하나, 둘, 셋. 우리 아무리도 발 좀 붙여봐. 엄마 팔 붙여. 그렇지, 그렇지. 자, 한 번 더 카메라 보시고 눈 감지 말고 한 번 더 갑니다. 하나, 둘, 셋. 분이야 너무 무서워 촬영 못하겠어. 한 번 더 갑니다.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되셨습니다. 우리는 맞은교회 이렇게 우리는 교회야. 교회 갔으니까 웃어야 돼. 스마일. 자, 그대로 이제 카메라 한번 바라보시고요. 자, 여기 미사분만 먼저 싹 가실 거예요. 그대로 계십시오. 들어갑니다. 카메라 보면서 미사만 먼저. 자, 조금 더 밝게 웃을 겁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이렇게 말고 한 번만 더. 다시 둘, 셋. 다시 한 번만 더. 둘, 셋. 됐습니다. 우리 저희 찍어도 될까요? 네 이제 상무 중.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방향 살짝 틀어서 세 분이 방향 조금만 틀어서. 조금씩. 어떠시? 센터 언니 센터 어떠다 보니 둘이 누구야? 엄마 앉아 있어. 그럼 많이 안 붙어요. 좀 보자. 너 얼굴만 빼고 너무 안 나오게. 살짝 띄워. 안 그러면 여기까지. 이거 조명 치워야 되겠다. 아니요 저거는 저걸로 찍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저건 뭐야? 저건 아니야. 아니 라이브로 잘 나가고 싶나 봐. 자, 이제 다음에 상황 바라보시고. 나는 조명 바운스 찍어주겠습니다. 예쁘게 찍어주세요. 예쁘게 웃으시면 이제 나옵니다. 네. 자, 보시고 그냥 그대로 볼게요. 잠시만. 어디 가시고? 어디 계시나요? 자, 그대로 합시다. 가볍게 먼저 미사 한번 찍어볼게요. 무겁지 마시고 카메라 보면서 하나, 둘, 셋. 네, 뿌려. 잠시만요. 잠시 카메라 한 번 더. 한번 미소만 살짝 가볍게. 내려갑니다. 둘, 셋.